1950년에 미국에서는 종말론이 극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이 끝나고 구원될 사람들은 소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동참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집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이 되면 홍수가 들이닥치고 세상은 종말할 것이다. 외계에서 온 신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했대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집단에 바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도 그 가운데 껴서 기다렸죠. 그런데 그 날짜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이게 뭐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왜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들의 정성이 신에게 전해져서 시간이 늦추어졌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당황스러웠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교 집단에서 마지막 종말을 예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인가 그랬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갔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날짜 계산이 잘못되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 마야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짜 계산이 잘못돼서 나중에 온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착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데 착오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념은 내려놓지 않고 다른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졌다.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슴 한 마리가 눈을 다쳤어요. 한쪽만 보입니다. 한쪽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사슴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뜯고 있을 때 맹수들이 닥치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지만 시야가 좁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날 사슴은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래, 바닷가 근처로 가자. 거기에서 풀을 뜯게 되면 내가 한쪽만 보이니까 숲속만 바라보면 되겠지. 바다에서 맹수가 나올 리가 없지 않아요. 상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어가 기어나와서 사슴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숲만을 살펴보면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구나. 맹수들이 올 때 언제든지 알아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고기가 많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정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활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그래 포기하자.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런데 저기에 사슴 한 마리가 있으니 저 사슴을 사냥해서 오늘 배 터지게 포식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겼죠. 화살은 날아갑니다. 사슴은 숲속만을 바라보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슴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가치나 신념, 판단에 부합되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슴은 분명히 선택을 했죠.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래 바다에는 위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신념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믿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확인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고집을 알지 못하죠. 딴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서 배우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반복되는 후회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똑같은 후회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개인의 인생 안에서도 하고 관계 안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불러야 돼요. 스스로가 알면서도 똑같은 반복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당에 앉아있을 때는 하느님만 바라보자. 그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야?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살자라고 마음 먹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어떤 순간이 오면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분노합니다.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죠. 총도 무섭고 화살도 무섭죠. 너무나 빨리 오니까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죠.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알면서도 포기해버린다면, 알면서도 되채우지 않는다면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있죠. 깨어 있어라. 뭐 하란 얘기죠? 준비하란 얘기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자기 자신은 무엇이죠?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 안에 진리가 있고 신앙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당에 나오면서도 몸은 성당에 있지만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우린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럼 뭘 버릴 거예요? 머리, 어깨, 발, 무릎발?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을 향해서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않은 걸까요?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아주 센세이션했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가 막혀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분은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물론 그땐 대학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느 대학 출신? 대학도 못 나왔어요.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디서 튀어나와서 저러고 있는 걸까? 아니 나자렛에서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의 아버지는 목수가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신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학력도 그리 내세울 것이 못되고 대단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뭐였죠? 기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바리사이나 율사들도 감동했다는 거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신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헛수고라면 이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저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겠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거야. 베엘제불이 누구예요? 악마잖아요, 악마. 하느님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악마도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여생을 편히 지내야 되겠다.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난감했죠. 아니,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나이에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 기가 막혔죠.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즘에 오염돼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광명사거리에서 하늘 보면 별 보여요? 제가 가끔 보는데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강원도나 이런 데 가잖아요. 하늘 보면 어때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면서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타이밍이 좀 그렇죠. 말이 됩니까? 젊을 때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괜찮아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할머니죠. 애는 무슨 애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신념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죄명이 뭐였어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아니 이게 무슨 죄명입니까? 잘못하지도 않은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우린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고집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좋게 봐주면 돼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못마땅하니까 어때요? 트집 잡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린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지껏 잘못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않는 거죠. 믿음 안에서도 이런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았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 안에서 쌓여진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쉽냐 어렵냐 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지껏 잘못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제가 젊은 신부님을 보는데, 저도 2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늘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보다 아래가 더 많아요. 어떤 신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아유, 뭘 안다고. 좀 더 경험해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신부님이 말한 건 제가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이상을 사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을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바꿀 수 있어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을 때 양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죠. 포도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당도 때문에 포도주를 담은 가죽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다가 포도주를 다 마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어때요? 신축성이 없죠? 어떻게 돼버립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세요. 내가 몇 년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지껏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내게 맞는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싫은 거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싫어요. 왜 자꾸 바뀌게 하려고 그래? 왜 자꾸 휘둘러나? 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당시의 개념 안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스스로가 겸손했기 때문이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였죠? 하요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굴 알아본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 몰래 만졌죠? 돈 내라고 할까 봐? 왜 몰래 만졌습니까? 자기는 부정하니까. 저분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만진 겁니다.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영으로 아시는 거죠. 누가 날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많이 만졌구나 그러세요? 아니다. 누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그냥 만진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만진 사람.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제가 만졌습니다 하면서 엎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왜 함부로 만져? 그러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겸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함을 알 때 즉각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회개랑 연결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면, 그리고 알면서도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까 봐 저항하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의미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의미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굴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려놓기가 힘들죠. 아이들이 그런 거 봤어요?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몇 년쯤 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애들끼리 나이 갖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애들은요 7살, 8살, 9살, 10살 모여도 그냥 어울립니다. 왜? 어차피 애들이거든. 근데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자아가 강해지죠.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무조건 탓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럼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기분 나빠지는 횟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10년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자꾸 설쳐대.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설쳐대는지를 봐야죠. 겸손하지 못하게 혼자 잘난 체 하는 건지 열심히 하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까? 아니면 배알이 이렇게 뒤틀립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배알이 뒤틀려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도 반성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반성하세요. 내가 신앙을 가진 지 몇십 년이 되었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몇십 년이 되었다면 더 겸손해져야죠.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옳다면 한 번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모든 것에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못하면 자꾸만 기분이 나빠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 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언제를 살아야 된다? 지금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지껏 이랬는데요 라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족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 여지껏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못마땅함이라든지 뭔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죄죠.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많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죠. 자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한 번쯤 뒤돌아봐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고집 부리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래 그것도 맞구나. 맞다면 틀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아프고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아프면 성호를 굽고 기도하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